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긴 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귀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온전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표지로부터 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광야 장소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을까? 이 광야는 사람들이 일부러 가진 않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일단은 피하는 거겠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쫓겨서 이제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가 언제인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피신할 때, 그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일까? 이제 뒤에 보면 11절에 왕은 사실 이제 자신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피할 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광야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길이었고 환란의 길이었고 또 시험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어떤 시험을 받는 그런 어떤 기간이었고,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때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63편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어보면, 제목을 지어보면 목마른 영혼이다, 갈급한 영혼이다. 무엇으로 목마르는가? 무엇으로 갈급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갈급한 영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영혼.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그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딱 들러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엄마를 애타게 탔잖아요. 과자를 손에 들고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그 엄마 때문에 막 울듯이 엄마를 찾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엄마를 만나면 그 엄마 안에서 만족한 눈,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로 이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딱 붙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찾아보면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은 메마르고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무엇봐도 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이 물을 찾기에 애타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을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이런 것처럼 지금 자신은 쫓기는 몸입니다. 광야에 보면 사나운 짐승들도 있겠죠. 그 짐승들 무리 속에서 그 애타게 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가 한글 성경 읽으면 조금 이게 어감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신자라요.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로하면 이게 확 다가오는데 조금 산문대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영어로 조금 읽어보면은 이제 그게 조금 나옵니다. 내용들이 그런 시적인 것이 나오는데, 오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급한 같이 나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갈급해 하는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정말 애타는가?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또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충만히 가져도 만족함을 못 누리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기억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기 어떤 심정들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심정, 분명히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신 것 같고 옆을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갈급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심정, 자신의 어떤 마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낫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은 사울을 피하면서 죽을 고비를 정말 여러 번 느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든다는 게 기도의 표현이잖아요.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 그런 것처럼 목마른 영혼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언제 만족하고 언제 기뻐하는가? 그렇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없어진 때는 먹을 때죠. 그렇잖아요. 막 먹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없잖아요. 잘 먹으면
그런 어떤 불편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고 흡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정말 풍성하게 맛있는 것을 먹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만족하면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당연히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 잠자리에 들 수 있구나. 사실 광야에서 쫓기는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은 잠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과 궁휼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땅에서 권위자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의 말씀도 위로가 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수고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이 피할 곳이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부릅니다.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영혼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탁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뒤에서 탁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가시면 내가 앞으로 가고, 주님이 좌하시면 나도 좌로하고, 주님이 우하시면 나도 우하고, 주님께 탁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은 이거는 뭐 생명의 위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입니다.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니까 2절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내가 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어주신 겁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아들을
피해서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은 그 아들을 따르고 있는데 자기는 쫓기는 몸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백성들은 자기를 다 버리고 아들도 버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그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한 분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사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사실 뜬금없이 나온 것 같지만 왕은 하나님을 여전히 즐거워한다. 주님께 맹세한 자, 신실한 자죠.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을 결국은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요. 거짓말하고 왕을 비방하고 왕을 어떻습니까?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만족할 것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실 세상은 돌아가니까.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만족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자.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간 방심하면 떠나가잖아요, 세상으로. 그래서 새벽부터 주님께 딱 붙어서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또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목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달라붙어서 정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좌하시면 우리도 좌하고 주님께서 우하시면 우리도 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갈급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그분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욕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또 염려와 금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그분께 달라붙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그늘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오시오니 주님과 오늘도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을 찾은 것처럼 주여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만나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연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위로를 듣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탁 달라붙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것이 없고 위로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오니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화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합동구역 예배 기강이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 활동 및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책 당회가 10월 달에 있는데 2024년도 목회 방향성과 주일학교 사역을 방향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생명 나눔 우리가 달로 10월 달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특별 기도회 상행가 있고 저 전교인 상행 음악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합동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마다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구역 모임이 위축되어 있고 또 참 모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상반기부터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모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서로 교제하면서
모일 때 정말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서로 신앙 안에서 하나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까우심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모여서 함께 선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10월달 이제 정책 단회가 있습니다. 2024년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위원회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또 선교위원회, 여러 가지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위원들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감당케 하실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또 논의하는 가운데 회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경은 사람이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10월달은 생명 나눔의 달로 우리가 정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또 친척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또 이웃의 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10월달에 우리 주일학교도 전도 행사를 하는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도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위에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현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우리 김희철 형도님, 박근표 장로님, 성상문 집사님, 임민우 권사님, 최준자 집사님, 최성래 성도님, 백금 성도님 참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타 수술 입원 또 집안에서 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좀 앞에 나가게 달라고 위해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들을 돌보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하나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들의 가족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이 정말 신앙의 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다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료하여서 또 집안에서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수술 후에 집안에서 가려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휴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고쳐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치료하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